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왜 성금요일이라는 말을 쓰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줄 압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성금요일이라긴 말보다는 사실 고난의 하루죠. 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밤에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그리고 잡아서 제일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함께 있는 관정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이제 오늘 아침에는 다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그 군 천부장,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이 총독들 군병들 앞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이제 고난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2시까지, 그리고 12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쪽으로 이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이 상황은 오늘 이 아침을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 브라리온이라고 하는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희롱합니다. 여러분 희롱 받을 일이 없는데 희롱을 받아야 되고, 고난 받을 일이 없는데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죠. 저는 하루 일과를 이렇게 보면은 그 하루 일과 속에서 참 재미있게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될 일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될 일을 막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귀찮다는 생각이나 부담된다는 생각이나 피곤하다는 생각이나 이걸 내가 하지 말아야 되나 귀찮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일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은 전혀 그럴 다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힘들다, 귀찮다,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벌써 그 자체, 그렇게 주는 생각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주어진 일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과연 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처리하느냐에 많은 게 다르겠죠. 결과가 다르고 일을 진행하는 상태가 다르고 또 그를 진행함에 있어 내 마음의 생각도 여러분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와서 굳이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당하는, 정말 홍포를 그의 옷을 벗기고 여러분 이건 홍포는 군대 군인들이 입는, 그리고 군복을 입고 뒤에다 딱 걸치는
빨간 옷, 망토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입었던 옷을, 예수님이 입었던 옷,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호지로 짠 옷을 벗기고 그것을 입히면서 여러분 하는 모습이 얼마나 인격적 모독을 가하고 있습니까? 왕인데 왕의 모습을 가장한 인격 모독이죠.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 씌워서 왕관을 써야 될 머리에 가시관의 머리를 씌우고 빛이 나야 될 자리에 피가 흐르고 그리고 영광을 받아야 될 자리에 사람들의 오른손에 들려서 갈채같이, 그죠? 오른손에 들린 왕의 홀이 들려줘야 되는데 갈대를 들려주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비추어 놓고 그들은 왕이여라고 하는 아주 비아냥거리는 말을 합니다. 그는 마땅히 왕이신데 근데 왕을 빙자한 모습으로 조롱받는 거죠. 그리고 그를 성경은 희롱했다,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그 업신여기는 말 중에 아주 치명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표현하는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10장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준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렇게 고난당하고 조롱받고 또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인격 모독 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겁니다. 또 그 원했던 것의 또 하나는 그 모습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낱낱이 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감당하고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 그 모습을 현장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 어떻게 죄의 그 낱낱이 그 모습들을 파괴시켜 가는지를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죠. 이사야는 이 상황을 갖다가 그냥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그냥 표현했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힘이 없는 게 힘 있는 거였어요. 고난 당하는 게 고난을 이기는 거였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고난 속에 담겨있는, 그 아픔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라는 제목 타이틀을 놓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나시린의 법 결례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드린다는 것은 내 몸이 가만히 있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깨달아지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을 다시 한번 낱낱이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하는 거죠. 모난 부분들을 다시 말씀의 의로 잘 채워가고 때로는 부서져야 될 것은 부서뜨려야 됩니다. 그것은 아픔이 될 수 있고 힘든 것이 될 수 있고 귀찮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이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요소들 중에 하나거든요. 힘들다는 마음이 내 삶 속에,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사냥을 하는데 사냥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몸이 지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야, 나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여러분, 형이 달라 그러는데 동생 야곱은 주는 게 이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동생은 야곱은 땅을, 형 장자권 내게 팔아.
그동안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고정된 관념, 내 고정된 생활 틀이, 아주 작은 내 고정된 내 삶의 틀이, 또 그런 고정된 삶의 틀을 잠깐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에서가 뭘 생각합니까?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작국 그건 뭔 필요가 있어? 너 가져 그래. 그 말 한마디 속에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벗어나 버리고 맙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그의 눈에는 보여지는 것 같지 않고 그의 삶 속에서 별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축복의 의미는 여러분 삶의 틀을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힘듦에 지쳐있고 연약함에 지쳐있고 어떤 내 삶의 틀에 지쳐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유 나는 이래서 못해 난 저래서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작은 요소들이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여러분 차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지금 살아왔으니까.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피조물 앞에 그야말로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때리고 침뱉고 그죠? 그리고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홍포를 벗기고 다시 그 옷을 입힙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주한이가 좀 사람들에게 안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불러놓고 싸대기를 하는데 딱 때렸어요. 싸대기를. 그래도 제가 놀래더라고. 오유 아파가. 근데 그 때리면서 제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제 싸대기 때린 것은 제 인격을 내가 모독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딱 반응을 일으키더라고. 넌 그만큼 잘못했어. 그랬더니 오케이. 받아들이면서도 왠지 모른 굉장히 아주 안 좋은 모습을 자기가 당했다는 것. 이런 걸 딱 느끼겠더라. 그래서 한 번은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충격을 주는 일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 인간적으로 들지만 여러분 본인은 굉장히 아주 얼굴에 딱 보여.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아들을 한 번 때려도 그런 모습을 느끼는데 하물며 여러분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죠?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이 또 하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모든 죄를 씻어내리는 하나의 씻김이라는 거죠.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이 깨끗이 씻음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당하는 그 모든 그 과정 하나가 인간의 죄의 씻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모습이 죄의 모습이고 죄를 이기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아파도 때로는 이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시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으로 호소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 때문에 내 삶이 막 엉클어지고 망가지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시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은 이걸 아실 텐데 왜 이렇게 날 어렵게 하지? 분명히 그 안에는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아직은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분명히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과정은 그냥 이 과정이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조롱받고 너무나 인격 무시당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가는 과정이고 죄의 권세를 깨트려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난이라는 길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어가는 많은 어려움이 바로 예수님 고난과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길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은 그 아픔으로 끝나는 것,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아픔 때문에 모든 게 포기되는 게 아니고 그 아픔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가는 주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은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장의 아픔 때문에 그 뒤의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똑같이 마가복음에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면서 거기서 당하는 것은 그냥 그들은 예수님께 여러분 가시멜로관 쓰고 홍포를 입히고 침 뱉고 그다음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직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고난 주간에 또는 뭐 신년 새벽 기도에 이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간들을 또 목사님 또 힘든 거 하고 있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이 시간은 내가 하나 앞에 내가 좀 거룩함을 지켜내는 결례의 시간으로 좀 지켜보자. 저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죠. 안 하다가 하시려니까. 여러분 금식도 똑같잖아요. 평상시엔 안 하다가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왜? 그 시간에 내가 하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결단과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그리고 그래. 마귀는 못하게 하죠. 어둠의 세력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를 못하게 하죠. 때로는 힘들게 하죠. 또 그런 과정 속에 더 세상 쪽에 안 좋은 걸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또 힘들게 해서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데 순결한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못 지키게 하죠.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막 때리고 침 뱉고 막 놀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에이씨 세상 말로 죄송하지만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것이 하고 나오면 이렇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이 상황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여러분 어린 양. 그리고 제가 말씀을 또 안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 때에도 그의 입은 열지 아니하였으며. 힘들어도 입을 열잖아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예수님은 믿은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바울은 이 상황을 고린도서 15장에 말합니다.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 죄를 다스리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성금요일 이전에 옛날 예수님 당시의 금요일 아침은 고난의 장입니다.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우리가 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일이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귀찮고 또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케 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때로는 슬픔과 아픔과 걱정과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